금요일 아침 오늘의 묵상 206번째 시간, 오늘은 완성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3절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변화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고 얼굴이 광채가 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변화뿐만 아니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등장하여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일부이겠지만 요즘처럼 율법과 예언과 복음이 서로 언쟁을 높이며 다투고 얼굴을 붉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장면이었다면 베드로가 보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는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다투고 싸우는 광경을 보고 그런 곳에 머물고 싶어하고 위하여 집을 세워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감동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음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눈에 잘 보이게 표현해 준 분이 있습니다. 산치오 라파엘로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화가이죠. 이분이 그린 그리스도의 변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함께 이 그림을 잠시 보도록 하죠. 이 그림의 특징은 3단으로 되어 있고 삼각 구도를 이루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3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밑에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밑에 그룹에 있고 그 중간 지역에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간 세 제자들이 거기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분은 눈이 부신 모습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죠. 그리고 하늘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상층 그룹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삼각구도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각구도의 정점에, 꼭대기점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이, 모든 예언이 향하고 있는 중심 인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포용하시는 모습으로 두 손과 팔을 펴서 앞을 향하여 내미십니다. 율법도 포용하시고 예언도 포용하시고 죄인된 우리 모두도 포용하시는 모습으로 두 팔을 펴서 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 사건은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의 정점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변화의 중심, 신앙 체험의 중심은 율법과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와 부활에 종합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종합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완성,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만나고 대화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면 세대와 공간의 차이를 초월하는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성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관계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함께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산상의 체험은 그냥 황홀경에 머물고 그리워하는 데에 있지 않고 산 아래의 삶을 위함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산상의 체험은 시각적인 것만 아니라 하늘에서 나는 소리도 듣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변형된 놀라운 광경만 눈으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귀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언일 뿐만 아니라 보증이며 그리고 계시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긍정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될 때에 영적인 힘이 솟구치고 생동감이 넘치는 감격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는 너는 형편없는 자다, 너는 쓸모가 없다, 못생겼다, 한심하다, 너는 죽어야 한다, 소망이 없다, 버려졌다,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힘이 빠지죠. 절망하게 됩니다. 폭력적이 되고 맙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아직은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당장이라도 육신을 떠나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고 싶지만 너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변화의 체험 없이 세상에만 머무는 것도 위험이고 변화 체험만 강조하고 산 위에만 머물러 있어도 그것 또한 위험입니다. 은혜를 입고 변화하여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산은 내려가기 위해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하여 신앙 체험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는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